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죠? 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매일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이고 이 고린도후서는 마지막 4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지 약 1년쯤 뒤인 주후 55년 혹은 56년 무렵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는 바울의 사도적인 삶과 사역,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 깊은 감정으로 가득한 가장 개인적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략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는 곁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의 뜻을 가지는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위로가 성경을 통해 온다는 것과 이 위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하에서 이 불변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가리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친절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참된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위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 중의 위로를 바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죠.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이 마지막 고백이 멋진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울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울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온종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중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여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힘입니다. 위로의 능력입니다. 위로가 그냥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를 계속적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 여러분, 위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슬픈 일, 괴로운 일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반드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곁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대단히 큰 무언가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기자는 간단하게 이 위로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위로를 행하며 살았습니까? 아니, 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수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곁에 우리가 가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해결책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실은 제시할 수도 없어요. 괜히 그 해결책 제시한다고 연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 옆에 가서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괴로워할 때 우리도 함께 괴로워해 주는 겁니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위로를 통해 그들을 진짜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 위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나요?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에서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과 함께 받는 위로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위로는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5절의 표현처럼 넘치게 고난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지만 고난의 크기 이상으로 하나님의 더욱 큰 위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대해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자꾸만 미리 고난만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고난만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의미처럼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넓은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진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고난과 함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며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또 다른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준비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진정한 위로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고 그 위로하심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다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위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